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신년 주일을 보내고 이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매일매일의 시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주님의 영이 저희 가운데 거하기 어렵도록 욕망과 거짓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허물을 밝히 보게 하시고 자복할 때마다 용서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생각이 전부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고 강팍한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때로는 깨뜨려 주시고 또 때로는 곡괭이 같은 것으로 찍어내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경되어져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창조의 영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사랑의 능력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 맡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앞에 충성하는 자들의 생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분명 만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어떤 것도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저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각각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주 얼굴을 만나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는 있지만 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랑이 충만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언제나 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이제 타지에 거하는 동안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어지는 말씀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 분주하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저들이 잘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믿음의 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 주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과정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권능으로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무리가 참 힘이 든 모양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세세한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부들을 통하여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예배당 현장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로이 보내주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잠시 떠난 자이었거나 혹은 삶의 터전이 옮겨졌는데 새로이 믿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 공동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에 맞게 저희 교회가 잘 이끌어서 믿음의 선한 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적 인격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나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부러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3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도 부모를 선택한 바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녀를 선택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인데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대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됨으로써 궁극적인 삶의 통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진 것이냐.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게 돼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어느새 흉내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군에 간 저희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말투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사투리를 어디서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에서 경험했던 바가 생각이 나서 옆 침대에 경상도 애가 사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경상도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슬쩍 묻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이 이렇게 슬쩍 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아는 사람 정도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예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삶, 죄인된 삶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죄는, 즉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근데 어느 법의 불법이냐? 예컨대 어떤 일이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어느 주에서는 불법이고 어느 주에서는 합법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인하여 처벌받기 싫은 사람은 그거를 합법으로 여겨주는 주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법이냐 마땅한 일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곧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사실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뭐 고조선의 8조법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본적인 법들을 이렇게 보면 인간의 권리라든가 뭐 사람이 사람 사이에 범죄한 것에 대한 처벌 같은 것을 보면 마치 오래전에 그 성경에서 기원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성경의 그 가르침과 성경의 그 인간론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성경의 법도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 그거 지키기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법을 만들고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비가 오는데 밖에 서 있으면서 비를 안 맞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비를 가리는 처마 밑에 들어오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죄인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말을 하기를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죄를 행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구약의 죄를 뜻하는 대표적인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치 이 사대에서 궁수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화살이 궤적을 날아서 그리고 타켓의 한가운데 가서 딱 박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환경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혹은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한 점도 틀림없이 주장하시는데 근데 이 화살이 지멋대로 날아가 버리겠다고 바람을 요동을 치면서 잘못된 곳에 가서 박혔다. 관역을 벗어났다. 잘못된 것에서 끝을 봤다.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하는 자, 그가 바로 죄인 되어진다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 사랑의 첫 번째 구체적인 요소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 그런데 형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 인류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것도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인 동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자기 마음을 두려고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에 의하여 반응하였고 결국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으로 반응한 끝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지 가령 뭐 신앙생활 이만큼 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나 아주 원숙한 단계에 이르러서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곧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그 살인에 아주 그 극악한 범죄가 시작이 된다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본 저자가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서 혹 미움을 받더라도 그냥 자기 소신껏 살아라. 자기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위축되지 말고 그냥 용기 있게 살아라. 제가 좀 근사하게 말했지만 그 이면에 보면 네 맘대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근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의를 위하여 살다가 불의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만하죠. 내 멋대로 살다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미움받는 걸 무슨 보람된 어떤 그 핍박이나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의 도식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가운데 살려는 사람을 세상의 법도 가운데 살려는 사람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양심 그리고 담대한 그러한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떨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사실 더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살아가도록 애초에 인간을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를 프로그램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죄 이런 거 잘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 본성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받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지식들은 가지고 있으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입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보이기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는 사랑의 열매로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세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느껴지게 하세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주장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자각하게 만드는, 인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가졌느냐 하면 눈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참 괴롭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눈에 티끌 하나라도 혹은 뭐 외부적으로 뭔가 어떤 그 갑작스러운 위해가 가해지면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데 이건 진짜 그야말로 어떤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도 이 속도는 둔화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과 가로막아야 될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셔터가 탁 오토매티컬리 클로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편대로 살게 하시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양심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악인들의 길로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입증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와 같은 은혜의 방편으로 보여주는 많은 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저렇게 부어주는구나. 이것은 뭐 저 사람에게는 큰 재산을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아주 잘난 아들을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아주 그 명예와 지식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만을 기쁨으로 여기고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오늘도 이끌어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결론적으로 가지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처음부터 주셨던 가르침대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마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힘들게가 아니라 기쁘고 충만한 은혜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기에 주님 더욱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어서 부족하지만 저희는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 들여다볼 때에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희 자신이 알거니와 참으로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불의하기 한이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힘입은 바 되어서 오직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